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나를 도우시고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합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부르신 오늘,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면서 또 설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명절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찬진 교우, 우리 박재하 장로님, 이가희 집사님 아들 되시는데요. 삼성 휴먼테크 논문 대상 기계공학 부분 금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모임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학교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진행됩니다. 예배라는 주제로 2월 6일과 13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부활절 세례, 견신내 아기 세례 27일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수요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9일에 다시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원 개성 모집 중에 있고요. 또 개인 찬송가 지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또 확산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성가대는 다음 주부터 2부 성가대가 일단 찬양을 드리고요. 또 1부 성가대는 2월 셋째 주 정도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과 또 확진자 숫자 감안해서 또 그렇게 조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넷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온라인과 본단행에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혼돈의 대선 전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오미크론 대확산, 북한의 미사일 도발, 통화 긴축에 따른 불안한 경제 등으로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것은 유럽 여러 나라들이 방역 규제를 풀며 엔데믹으로 가는 고무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불안감도 있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곧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였고 일부는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일, 모든 순간에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을 새롭게 출발한 우리 경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와 세계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이명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 사랑의 선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윤나래, 김성일, 최현수, 김응정 세 교우가 경동의 교우로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옵시고 예배라는 주제로 2월 6일과 13일에 있을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가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미크론 파고를 잘 넘기게 하옵시고 병석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다양한 이유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옵시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는 설 명절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말하는 이 편지는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자 기초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권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꾸짖고 또 나무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처방을 내리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개인의 자유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신앙적인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체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고 또 교인들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얼마나 자랑이 심했으면 이 신약 성경에서 자랑한다는 단어가 모두 쉬운 3번이 나오는데 그 쉬운 3번 중에 35번이 이 고린도 전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교만하고 무례하다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자유는 마음껏 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근친상간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또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우상의 재물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도 교회의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은 어느 누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그 마음속에 더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랑이라는 주어,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그 사랑에 대한 내용과 실천, 바로 그것을 이 교회에 충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바울의 속마음은 당신들이 누리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당신들은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자유를 하나님께 드린 나 바울,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가 없는 듯하지만 아무 것에도 나는 제재를 받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온 그 자신을 다메섹에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며 매일매일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자유를 주님께 드리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소명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예수가 아기 예수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된 그 소명 사건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공생애에 나타나신 이 주연절,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사건들이 예수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부름받게 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도 우리는 또 한 명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겪었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소명 사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로부터 5세기 중반까지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넘게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소명 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면 나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너를 일꾼으로 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 이런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우리를 어떻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세우셨어도 여기에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모두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고 거의 강제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것 같아도 사도 바울에게도 자유가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있었고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고민이 없거나 단 한 번도 번민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어머니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셨을 때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부하다가 나중에야 메시아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일이나 금식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길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셨고 악마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먹을 것과 명예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갈등하며 싸우다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게다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받은 그 소명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에게는
조롱과 웃음거리였고, 이후에 바리새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항상 논란거리였고, 예루살렘에서는 협박과 위협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니까, 구원자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예수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실제로 그 자유를 행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피하는 그 자유를 놓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결국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없이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탄식을 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장화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려진 예레미야를 보면 한 손으로 턱을 괴고 흰 수염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채 엄청난 고민과 번민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과 눈물과 고뇌와 번민은 그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의 도전과 과제였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대략 훑어보더라도 도대체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4장에서 탄식합니다. 8장에서 울부짖습니다. 9장에서 울며 호소합니다. 12장에서 울부짖고 15장에서 탄식하고 17장에서 다시 눈물로 호소합니다. 18장에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20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저를 속이셨냐고 항의합니다. 27장과 28장에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고 37장에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38장에서는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고 43장에서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다가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택함받은 이 예레미야는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레미야는 이런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죽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이러한 눈물과 고뇌와 번민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예언자로 살아가야 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저는 너무 어리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깊은 고독과 슬픔 속에서 허덕일 때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울부짖고 탄식할 때마다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때 경험한 그 사랑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생 고난 가운데 예언자로 살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출발하시는 시한부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세우신 것은 비록 예수를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평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비참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토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 그 사랑 때문에 자신들도 자신이 가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회피할 수 있는 자유, 도망갈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바쳤고 그 자유를 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항상 내가 가진 자유와 갈등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제발 해야 한다고 해달라고 해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해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해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왜 예수와 바울과 예레미야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간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내 내면의 심리적인 작용이 아닌 어떤 특별한 행동과 결단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뜻은 나의 마음을 던진다, 나의 심장을 던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저는 그만 견디다 못해 항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그 뜨거운 심장을 선물로 받았고 그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 주연절 그 사랑의 선물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 그 사랑, 그 심장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 가시는 길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사랑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주연절 저희에게 오신 그 주님 따라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길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